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라. 사각지대를 살피기 전에, 사각지대를 더 철저하게 파고들기 전에 2가지 정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나는 목회자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교회 안팎에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해박한 전문가들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일개 목회자가 개인 및 기업의 재정에서부터 경제 사회적인 구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제 넘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돈을 사용하는 문제와 또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장을 쓰는 목적이다. 나는 성경이 돈과 재물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을 두루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 있다. 그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가르침도 그중 하나다. 성경은 부자나 재물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도리어 물질적인 자원들을 주셔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돈과 재물이 원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논점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돈과 재물은 거룩한 자녀들이 받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선물이다. 이 장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전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 신학적인 재정관을 정리한 강의, 기사, 서적, 사이트들을 소개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관련된 자료들은 이 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요약하자면 본 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셨는지 나누자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를 권면하고 싶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런 다음에 현대 문화 속에서 재물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시도록 복음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라고 도전할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돈을 몹시 좋아하면서도 세상이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기를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예수님은 자신은 호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부스럼투성이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 마침내 둘 다 죽게 되어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을 이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이다. 가난한 남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의 나사로다. 그는 비록 병들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물론 가난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친히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건져주시고 공의를 베푸시며 일으켜주시며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엿볼 수 있다. 주님은 부자를 혹독하게 꾸짖으셨다. 물론 성경은 부유한 것만 가지고 그를 의롭지 못하다고 몰아붙이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음부의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문 밖에 나앉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자는 세상을 천국 삼아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어느 쪽과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가? 나사로인가? 아니면 부자인가? 자신이 어느 편에 가까운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은 내가 예화 속 부자와 훨씬 비슷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나의 사각지대를 보여주셨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보라.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 이슬을 막아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며 먹을 음식과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있다면 세계를 통틀어 상위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아주 흡사하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주일마다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주차장에도 수백만 달러어치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예배가 끝나면 수천 달러를 들여 마련한 점심을 먹고 수억 달러짜리 집으로 돌아간다. 더할 나위 없이 호화로운 삶이다. 한편 가난한 이들은 문 밖에 버려져 있다. 그리고 늘 줄여 있다.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단지 먹지 못해서 죽어간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끼니를 거르고 있다면 분명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당을 뛰쳐나갔을 것이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외면한 채 노래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몰린 이들 중에는 제3세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영양실조와 그로 인한 신체의 장애 및 발달 지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넉넉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데 빠져서 기껏해야 남은 부스러기 정도나 던져주고 만다. 크리스마스 때 노예들에게 닭다리나 하나 더 얹어주는 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짓이 아니다. 주일 아침에 모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한 이들을 모른 채 하는 부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지금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짐짓 하나님의 백성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다. 정상적인 시력을 잃은 탓에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뛰고 풍요로운 기독교, 넉넉한 교회 모델에 집착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문화는 그런 모습을 성공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외형을 꾸미는 데 수백 수천만 달러를 척척 쓸 수 있는 것을 성공과 성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봤어? 내부 시설이 대단하던데?
그러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 같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는 말씀으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쇼크를 받았던 데는 그런 심리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다. 바로 다음 구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 어째서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 해답은 구약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면 계속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머물 곳을 세우셨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국을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 나라의 중심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다. 열왕기상 8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널리 드러나기를 간구했다.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을 이루는 믿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자들로부터 부자 청년들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재산을 다 포기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제자들은 급격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달라지셨거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섭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신앙과 물질적인 축복의 상관관계에 변화를 몰고 올 구원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셨다. 구원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어떤 선생도 순종의 대가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는다. 1세기 유대인들은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웅장한 예배 처소를 건축하라고 요구하는 구절이 전혀 없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구원사의 변화를 반영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큰 재산을 상으로 받게 되겠지 라는 억측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무병장수와 부를 역설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은밀히 뿌리내리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어느 날 저녁 외국의 지하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현지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가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미국 방송이 잡혀요. 한 번은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해주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목회자들이 멋진 옷을 입고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더군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잠깐 멈췄다가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우리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너나 없이 가난할 뿐더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그 순간 나는 미국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로 생각하는 신학을 덜어는 공공연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기독교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늘날 교회는 헌금으로 마련된 자원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미국 교회의 경우 매년 예배당 건물에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교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2,300억 달러에 이른다. 넘치는 돈과 자연을 이른바 성전을 짓는 데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호화로운 건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제국? 아니면 왕국? 이러한 현실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장소를 기준으로 삼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문밖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시간과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모습은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싶다. 주일마다 그처럼 커다란 건물 중 한 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아파온다. 어떻게 하면 엉뚱한 곳에 교회의 자원을 낭비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해 보지만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와 교회 건축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쫓을 때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